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나갈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쫓아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알고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포도나무시고 생명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왜 예수인가 시리즈의 대단원의 마지막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와 가치가 다릅니다. 만일에 미나가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한번 잘 살게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영특한 거. 아우 이뻐. 그죠? 초콜릿 딱 사주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새해 신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의 의미와 무게를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7주 동안 왜 예수인가에 대한 부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땡땡이다. 나는 이다.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7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은? 이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나는 땡땡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말이 기독교가 서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종교의 참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 가지 규율을 줘요. 규율. 그리고 막 규칙들이 있고 그때 꼭 그거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슬람들은 보면 그죠? 성지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너무 티나게 해. 막 엉덩이 드쳐 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보고 있으면 야, 참 특이하기도 하지만 참 이분들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어떤 규율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기독교, 소위 말하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규율을 넘는 거예요. 규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다 마시셨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는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우상적인 생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18장은 19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제목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에요. 이 18장부터 19장까지는 시간상으로 보면 밤에 약 9시간에 걸쳐서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는 스펙타클한 무비 같은 내용이에요. 이 9시간 동안 예수님은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엄청나게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형대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요한복음이 21장인데요. 굳이 여기다가 이 마지막 21장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2장에 걸쳐서 9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알 때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생명도 얻고 길도 찾고 진리도 찾고 구원도 받는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그걸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굳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지식을 가지고 어떤 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혹은 어떤 경험들을 내가 날마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깨달았는데, 난 이제 괜찮은데, 생명 좋은데. 여러분, 이 부분은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회를 꼭 보잖아요. 맞죠? 그죠? 시원하게 보려면 마지막에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 7가지의 스토리, 오늘 마지막인 나는 나다, 나는 땡땡이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친절한 여행 가이드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제가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스토리에 등장인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배신하는 한 명의 제자. 그 제자 이름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사람, 총무였습니다. 살림살이 내 손에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배신하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시에 소위 말하면 식민지 지배자였던 대제사장과 로마 군대와 성전에 있었던 경비병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약 1000명 정도를 데리고 밤에 예수님이 계신 은신처에 급습을 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잡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신인데, 아니 인간의 손에 잡히는 건 고사하고 잡히지도 말아야 될 분이 잡히시죠. 거기다가 잡힐 때 조롱받죠, 채찍 맞죠, 멸시당하죠, 비난당하죠, 침뱉죠, 막 손으로 막 뺨을 때리죠. 종이 예수님을. 예수님 이때 당시에 당대 스타셨거든요. 완전한 스타셨어요. 갈릴리 출신의 시골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의, 하여튼 눈만 뜨고 휴대폰만 열면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이런 분인데 예수님이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면서 절망스러운 당하게 되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셔야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본인이 죽어야 될 일을 뭔가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님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아니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목숨 하나 못 지키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을 조금 보면 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신인데 왜 그분은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요?
신이 죽는다는 건 어떤 경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붙잡혀 죽으신 일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세계의 불가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그래서 해설하기 위해선 우리가 보는 경험과 역사적인 맥락만 가지고는 이 사건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슨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손에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하시는 굴욕과 조롱과 채찍에 맞는 모든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끌려가서 당하는 피해자이셨나? 수동적으로. 아니면 이걸 능동적으로 전부 다 조절하시면서 통제하며 이끌어 가셨던 분인가? 저는 이 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요.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은 과연 힘없이 끌려가서 그냥 죽으신 건가? 피해자인가? 당하신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그걸 한번 볼 때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무리,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 공회들이었어요. 이 셋이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낭보가 날아왔어요. 예수님을 없앨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소식을 이들은 곧바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의기투합을 해요. 굉장히 지금 스릴러물처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는 중에 마침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월절 그 양의 엄청난 명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종교니까. 안 오면 안 돼요. 죄를 속죄 안 받기 위해서. 근데 이분들이 올 때 먼 길을 오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3만 명 정도가 살고 먹을 수 있는 도시인데요. 이 예루살렘이 갑자기 많이 몰려드는 사람, 과장해서 10배가 넘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만이. 그럼 이 사람들이 오면 뭘 합니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물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유대인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 이때가 무슨 날인가요? 명절 대목. 엄청난 날이에요. 숙소도 부족하고 먹는 거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종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멀리서 데려오다 보면 제물에 흠집이 나죠. 그래서 안 데리고 오고 돈 주고 사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예루살렘 돈으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돈으로. 근데 자기는 이방 나라 사람이니까 돈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화내신 데가 어딜까요? 성전에서 환전해주고 재물을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종교는 유월절을 그렇게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순례자들이 왔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탁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가드 행렬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빵빠레를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 다 봤죠. 그러니까 기가 질린 거예요. 야, 예수님 지금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야 되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잡을 방법이 나한테 있다. 이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꾸몄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가질 권세도 있다.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환과 죽으심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힘없이 끌려가서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사건과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셨다. 가룟 유다와 일당들이 이걸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놓치질 않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셨다. 아까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고문,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저런 힘없는 신은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주제로 입가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주보를 잠깐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거기에 6가지의 시제가 나오죠.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장소, 시간, 용기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이 6가지의 내용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세세하게 좀 살피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는 장소.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밤에 어디 가셨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가셨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냥 계곡인데요. 우기 때가 되면 강이 되지만 평소에는 그냥 완만한 계곡이라 그냥 잘 건널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건너서 동산에 가셨는데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보셨죠?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소유가 아니라 개인의 정원이었다. 개인 별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 개인 별장 같은 곳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주인이 예수님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걸 허락해서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를 혼자만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가서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양육 모임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지금 배신하고 있는 가롯 유다도 알고 예수님이 이 장소로 제 발로 가신 게 의도가 다 있죠. 내가 이 장소에 가서 있으면 유다가 나를 이곳에 와서 나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를 의도적으로 발견하기 원해서 이곳으로 택하셨다. 또 한 가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로마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딱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말고 앞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에는 거기에 보면 다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요. 이게 거의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렸었다.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그곳에 딱 도착해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소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세팅하셨고 시간도 본인이 아예 그냥 모든 일정을 자기가 잡히시려고 아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결혼식 가시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이에요. 누구 장례식? 본인 장례식. 본인 장례식을 시간도 장소도 준비한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하고 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의 등장인물들인데 바로 로마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했는데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3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군대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보병 단위를 말하는데 한 600명 정도가 군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성전 경비대가 한 400명이 왔으니까 몇 명이요? 한 1000명이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당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000명 적은 숫자 아니죠? 우리 여기 바로 앞에 골목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여기 대로에 1000명 세워놓으면 장관입니다. 1000명. 이 1000명이 전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일사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여기 이걸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쓰였다고 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세력은 무조건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로마가 볼 때 유대인의 6월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여기는 소요 사태와 밀란이 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가 미리 여기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 장소 이런 것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따져보면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거기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로마 군대가 만약에 소요 사태 때문에 준비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상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 군대는 자기 발로 왔는가? 아니죠. 로마 군대는 일단 예루살렘에 소요 사태가 날 것을 대비해서 파병을 한 거지만 이 로마 군대가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총독한테 얘기했고, 빌라도 사도행전에 나오시는 그 총독이 로마 군대한테 동원령을 내려서 데려온 거예요. 이게 삽시간에 이루어졌겠지만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이 걸릴 것조차도 예측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자신의 장례식을 예수님은 정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계셨다. 이게 성경이 지금 오늘 장소와 시간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셨을 때, 야 정말 이게 앞뒤가 딱 맞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성경 모든 것이 다 이래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하나의 태도를 좀 봐요. 저는 예수님 볼 때마다 나약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담대하시고 용기 있는 분이셨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히려 기다리면서 숨어 계시지 않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 아시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니네 누구 잡으러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내 눈앞에 봤을 때, 내 인생에 파도가 덮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피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이도저도 안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만났던 위기 가정들이나 상담을 했던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목사한테 와요. 그러니까 저는 해결 능력 전혀 없어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스해드리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이분 하나님 건져주셔야 된다.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할 정도인데 하나님 이분 안 건져주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저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장례식에 문제가 왔고 내가 죽을 위기가 왔지만 예수님은 직면하지 않고 배신자 유다도 만나시고 그 군인들도 만나시고 자기를 잡아 죽일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장면, 십자가를 직면하는 장면.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이런 어둠 속에서 유다와 군대를 향해서 이런 상황 속에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저기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그니라. I am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I am he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I am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인 구약에도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이게 나왔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거였죠. 모세가 물어봤더니 I am who I am. 우리 한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문법상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원인이 있어야 지금 내가 보이고 결과가 있는 건데 원인이 없는데 있대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판단하고 해석하기가 불가능한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뭐뭐이다인데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어요. 내가 뭐 이단데 나는 사람이다. 난 사람이 주어. 이렇게 되는데 물어봤더니만 그게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데 계신 분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은 분이시고 그분은 정의 내리는 순간 언어의 정의 속에서 이미 갇혀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예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구약 성경을 쓰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필사 하나씩. 근데 이분들이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이름. 그러면 목욕제계를 하고 와서 써요. 근데 한 페이지에 100번 나왔다. 100번 목욕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내가 혹여나 죄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감사와 예의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셨지만 그분은 이렇게 깨어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 먹이통에 아기로 태어나서 첫날밤을 보내신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따가 식탁교제를 나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여러분 요한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더라. 요한은 제가 볼 땐 관찰력이 뛰어나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죠. 누가요? 1000명의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가. 듣고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대요. 이게 아주 부드럽게 썼지만 원어로 보면 얘네들이 다 길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길바닥에 넘어진다. 뭐 예수님이 장풍을 쏘셨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막 보이지 않는 어떤 막 토네이도를 불러가지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뭐 이렇게 쓰셨나 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팍 나오니까 앞에 있는 군사들이 줄 서 있다가 어머나 그래가지고 넘어졌는데 도미노로 드릭 다 넘어졌다. 이렇게 연약한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이분들이 그걸로 넘어질 정도면 군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는 로마 군인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행동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왜 넘어졌는가를 요한은 기록하지 않지만 써놨어요. 그걸 우리 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 했을 때 확 넘어진 건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씀에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전부 다 잘라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그 말씀의 검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모든 부조리와 모순들을 전부 다 도려냅니다. 그 말씀의 검이. 우리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고 원수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의 원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 김사부 썼잖아요. 그죠? 도의원 한 명이 자기 아들을 의사들이 죽였다고 믿고 복수를 해요. 복수를.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전 그거 보면서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저기다 시간을 쓰고 있나. 나 같으면 재밌는 거 보고 더 먹겠는데. 맞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도하는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다시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이렇게 그 다음 얘기하세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악 앞에 직면하고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데 내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 걱정을 하죠?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악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난 한 명도 안 잊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들을 우리는 까먹고 우리는 안 지키지만 그분은 지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가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스토리 중에서 갑자기 폭력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였던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드로가 자기가 품고 있는 호신용 칼을 꺼내서 잘라버리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호신용 칼을. 여러분, 당시로 한번 가보자면 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들고 다닐 만한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칼은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 쓰기에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못 썼죠. 뿐만 아니라 칼은 당시에 로마 백부장들이나 천부장들, 군대 장교들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군인도 썼지만 좋은 칼은 다 그들이 썼습니다. 호신용 칼은 좋은 칼이겠죠. 자, 베드로가 그러면 이 칼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베드로가 칼을 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칼 쓰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마치 예수님의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냥 고기만 잡고 무식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 행간을 몰라서 그렇지 당시의 문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어부가 아니라 수산회사의 사장님들이에요. 다. CEO들. 리더십이 탁월한 분들. 문제를 해결하던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삐껍하셔가지고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백수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가 갖고 다녔던 칼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 믿는 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면 해결될 텐데 뭐하러 교회 다녀? 이런 말 하는 걸 버려야 돼요. 이분들 우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한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8장 뒤로 나가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 중 하나만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요한이라고 가르쳐요. 요한. 이 책을 쓰신 분.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을까요? 안나스 대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수천억 재벌가.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어떤 관계였을까요? 추측하기는 이 요한이 수산업 회사를 종사하며 물고기를 납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다 알았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인생이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한다.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칼을 딱 뽑았는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엄청난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 눈앞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1000명이 완전 무장한 채 서 있는 건데 그까지 칼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휘둘러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용기를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금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하나님 이게 드리면 좋겠죠? 라고 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걸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본성도 있겠죠.
하나님의 본성은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12영도 더 되는, 여기서 영은 로마의 한 군단을 말해요. 한 군단은 6,000명이거든요. 12군단이니까 72,000명을 여기다 불러내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72,000명이 예루살렘 감싸고 있으면 1,00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언어 도단 같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보다 진짜 가치 있고 깊이 있는 건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칼을 쓰는 용감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자리에서 오늘 마지막 치유 사역을 행하셔요. 잘린 종의 귀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대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베드로에게 치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진노의 잔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신 다 맞아주시면서 전부 다 먹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을 대신 다 지는 장면.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글을 보다가 또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바하 밥집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하 밥집. 여러분 이 바하 밥집은 서울에 있는데요. 청량리 근처에 노숙인과 도시 빈민을 위한 무료 급식소예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컵라면 5개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700명씩 혼자 사는 독거노인, 노숙인들을 무료로 급식해 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이력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대표라는 분이. 이 대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옛날에 조직폭력배 출신에 본인이 IMF 때 망해가지고 노숙자까지 하다가 생을 끊으려고 하다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이분 집 앞에 어떤 목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니까 이분이 뭐 껄렁껄렁하고 불량배 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애는 뭐 요즘 어디 다녀요? 그랬더니 애기가 어렸는데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그 부인이 요즘 무슨 형편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간다고. 아, 그럼 잘 됐다고. 내 아내가 교사인데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홈스쿨 할 거니까 애 그냥 오면 된다고. 돈 하나도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껄렁껄렁 하다가 자기 애를 봐주니까 찾아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어깨 넓은 형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그분을 멘토로 삼고 이분이 거기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하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그렇게 절망의 터널을 찾아올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내가 더 빨리 회복이 될 텐데 주변을 봤더니만 노숙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거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브루스타이너에다가 주전자 해가지고 물 넣고 컵라면 5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하나의 사회적 기부단체가 돼서 이 전체를 지금 커버하면서 이분들이 오면 밥 주는 것뿐만 아니라 씻겨주기도 하고 직업재활도 해주고 주거도 해결해주는 일들까지 지금 계속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주먹으로 살던 건달이었는데 하나님을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걱으로 산다. 주걱.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이 마신 잔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우리는 어김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한테 힘없이 끌려가서 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죽으시면서 내가 피해를 당한다고 항변하지 않으시고 복수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노의 잔을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먹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밀려서 한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시간을 정하셨고 장소를 정하셨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분이 도망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7주 동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뭐이다 할 때 저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시간 동안 어떤 시간 속에서라도 주님을 꼭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어디 가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 책 마지막에 이 책을 쓴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로,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이걸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왜 예수인가 시리즈를 통해서 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맞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